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내 안에서 그 갈망이 더 생기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다시 고백할까요?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에 눈들어서 그렇게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목소리 높여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번에는 여러분과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중보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빛날 위해 하겠습니다. 4월 4일 내일 수술 간이식 수술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유호정 성도는 10시간 정도 수술을 해야 되고 빛나는 12시간에서 15시간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잘 하도록 기도해 주고, 더 기도할 거는 수술 후에 빛나가 중환자실에서 혼자서 7일 동안 격리해야 되는데 6살짜리가 이 혼자 격리하는 것을 설득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잘 맞아서 내일 빛나가 수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 오전 8시부터 수술이 시작돼서 긴 수술의 시간을 하루 온종일 되는 수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탄한 의사의 눈과 손과 모든 수술 하나하나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서 잘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수술 속에 빛나와 그 앞에 간이 실수들이 은혜롭게 잘 정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외에도 하나님 완치되는 가정과 정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을 주 앞에 부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질간 환자시에 수 있어야 되는데 빛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평안하게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회복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어떤 부작용도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아빠와 빛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 그 모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하나하나의 간섭하심과 주의 도우심 속에 이 모든 가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 하나 더 하고 나가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은 소강 세트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것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여기서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흩어진 많은 이 전쟁 속에 수많은 그 1000만이 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전쟁이 죽어가는 가족들,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다 은혜롭게 보호해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에 천지의 전쟁과 기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갈 수는 없지만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그 전쟁의 심각함이 하나님 주의 도움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그리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잘 합의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전쟁이 확대지 않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 이제는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주민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흩어진 가족들, 그리고 많은 생명이 죽어서 가족을 잃은 아픔과 슬픔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크라이나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무너진 이곳에 신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냥 앉아서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주 앞에 마음을 좀 다해서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했던 겨울을 지나 싱그러운 봄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의 첫 예배를 주의 전에 나와서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짙은 새벽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오듯이 결국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흘러가는 범위인데 우리의 시야와 시선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고 내 삶에 매여있고 나의 연약함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의 완악함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염려하고 원망하는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주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영혼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하도록 전능자의 숨결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타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갈망하고 더 원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우리 삶 곳곳에 새겨가는 시간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뉴스를 통해 들리는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들을 봅니다. 분열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책임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주신 유일한 희망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세상과 다름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보이고 증거하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분열과 혼돈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간 속에서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묶이고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기지개를 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질병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이겨내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유빛나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있는 치료 과정에 함께 하시고 의료진들의 손길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그 영혼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소중한 영혼과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쁨과 감격을 맞이하며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성도들을 더욱 힘써 섬길 이들을 맞이하는 임직식이 은혜 안에 준비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세우고 또 세움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견고히 지어져가는 과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새롭게 정비된 교회 조직들이 서로를 빛내고 격려하면서 다시금 활기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각 부서, 팀장과 교회 봉사자들 모두 기대함으로 2022년을 만들어가도록 단단히 우리를 묶어주십시오. 어느새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신앙을 배워갈 토양을 단단히 다지는 교회로 세워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남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위에서 굳게 선 귀한 목회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의 청년들을 깨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많은 사역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은혜로 그 가정과 그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또 돕고 섬기며 함께하는 부교역자들 모두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커스와 십과 두로스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와 말씀 훈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 예배 회복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또 직접 만나 교훈하는 시간도 되찾을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협력하고 기도하는 해외 선교사님들 이제 조금씩 만나는 길들이 열려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큰 고난을 겪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사역들이 다시금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배우면서 우리 삶의 환난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원하도록 지금도 깊은 갈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고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만 함께 가야 되는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만만치 않은데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채우시고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을 때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짜릿하고 감사해요. 그게 언제냐면 예배팀의 찬송부터 성가대의 찬송이 제 설교가 다 이어져 갔을 때 이런 건 준비한 사람만이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연결돼가? 이럴 때는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만 아멘이군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5번째, 6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이런 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제 개인에게도 굉장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주의 말씀이 있지만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삶 속에 응답받은 말씀은 다르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준 말씀은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내 청년 때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기도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주께서 나에게 해준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깜깜했는데 다 이루었다 난구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좀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좀 결론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먼저 여러분들 묻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 때 어느 목소리가 큽니까? 저는 예수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난구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목소리가 내 가슴에는 컸기에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주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은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한 내 믿음이 틀어졌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환난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쉽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꼭 우크라이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모든 사람을 보면 그들의 심장 가운데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환경에 보는 안목보다 더 컸던 것은 주의 말씀의 약속이 컸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이겨가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걸 아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다 연결돼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삶이 우리 안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크게 돼야 됩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이 다 이뤘다가 그때 한 번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청년 때 주신 말씀이 순간순간 어려움을 일 때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남구가 너는 재방송을 살아가는 거야. 다 이뤘어. 이 말씀 하나가 환란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좀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3번째, 5번째, 6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여자의 버스 아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요한복음의 끝에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마태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4번째 말씀만을 의도적으로 썼다면 요한도 가상칠언의 3번째, 5번째, 6번째를 쓴 이유가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이 3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특징이 구약의 뜻이 이루어져서 선지자가 말한 바, 이것이 마태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쓸 때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3번째 보세요. 24절, 요한복음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얼마나 제비 뽑지 하니 이는 성경에 말씀했다는 걸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3번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오늘 28절에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나옵니다. 요한은 이 가상칠언을 얘기할 때 3번째, 5번째, 6번째를 뽑아서 한 게 아니라 요한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성경이 응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묻겠습니다. 왜 예수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들어서? 종교적으로 알아서? 왜 예수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라고 말하고 우리도 왜 예수밖에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응하려고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답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 사건도 바로 구약에 이루어지는 성경에 응하는 사건,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이 답이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 성경에 응하려는 뜻입니다. 마태가 선지자가 말한 바 예수가 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는 예수가 답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은 예수라는 거예요. 왜 예수인가? 도대체 이 본문을 지금 요한은 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그 죄를, 세상 죄를 다 지고 하는 그 마지막에 십자가 상에서 그 사건 속에 요한은 3번째 말씀을 끌고 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기 엄마한테 여자요 이런 반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상죄가 들어오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원시복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바로 그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세상죄를 일으킨 원흉인 뱀의 머리를 밟고, 단순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죄를 담당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담당하면서 뱀의 사망을 일으키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승리케 하는 그 아들입니다. 당신에게 임한 가브리엘이 말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고 이제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다로 이루었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뤘다는 마지막 선포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창세기 3장 15절을 끌고 와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걸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로 가상실현에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죠, 일종의.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상에서는 눈물과 아픔 같지만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눈물과 아픔이지 뭐지만 예수님에게는 승리요. 그리고 그 승리의 사건은 이제 우리에게 승리로 이어지는, 다 이루었다, 선포가 되는 사건으로 요한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성경이 다 이루어졌냐는 거죠. 어떤 면에서. 도대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뭐라고요?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목마름을, 육적인 목마름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마름이 만약 진짜 육적인 목마름이었다면 그걸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진짜 쭉쭉 빨아먹었을 텐데 예수님 입만 살짝 됐어요. 왜? 물론 그런 육적인 갈증도 있었고 영적인 갈증도 있었지만 그 세상을 향한 그 목마름,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 여러분, 우리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됐어,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음식을 먹어도 이제 배 터지게 먹을 때가 어떻게 돼요? 됐어.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갈증이라는 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죄로 인한 생긴 파생된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졌을 때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목마름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목마름, 세상적인 목마름을 그는 넘어서서 감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목마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목마름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왜? 다 이루었다까지 가고야 될 이유가 있는 목마름이었어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해면 스펀지 같은 걸 했어요. 쭉쭉 빨아들이는 그거에서 갖다가 입에 대니까 입만 냈어요. 뭐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요한이 기록된 게 하나 더 있어요. 29절 보세요. 신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스펀지 같은 걸 했어요. 뭐에 매여?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을 대니. 요한은 좀 다르게 기록을 해요. 물론 이 우슬초도 흡입력이 좋은 거예요. 이 벽에 붙어 자라는 덩굴 같은 관목인데,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방부제로도 사용하고 박하향초라서 향이 강해요. 근데 이게 흡입력이 좋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습수가 잘 되니까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면을 했는데 굳이 우슬초에 매여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입에 댔다는 게 강조가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걸 본다면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이 달라요. 왜? 우슬초라는 것은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슬초는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4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부터 6절 봐요. 구약성경 166쪽입니다. 구약성경 166쪽 레위기 14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지그단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잡아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를 피를 찍어. 이해가 돼요? 우슬초는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에. 그리고 부정하게 됐을 때, 또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할 때, 민수기 19장에 볼게요. 다시 이제 레위기로 한번 14장으로 돌아올 거니까 거기를 완전히 접지는 마세요. 민수기 19장 17절에서 19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죠? 정결한 자가 뭘 가져다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찧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며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정결한 자가 단순하게 이 정결의 모든 기구도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쓰는 게 우슬초예요. 그런데 레위기 1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우슬초는 또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를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해서 백향목과 함께 사용해요.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여러분 백향목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시편에도 너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백향목은 솔로몬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건축 나무가 됩니다. 뿌리가 강하고 길게 퍼져서 그가 30m 이상 자라는 나무며, 그의 생명은 1000년을 넘게 가며, 그의 향은 짙고 강해서 병충해와 해충에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백향목은 병충해가 들어가면 그 병충해가 이겨내지 못하고 백향목의 그 강함 때문에 병충해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세상 어떤 해충도 이길 수 있는, 그 백향목, 성전의 백향목과 함께 같이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게 우슬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를 담당하셨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레위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까를 쓴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책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함과 부정함입니다. 우리 들어봤죠? 레위기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다른 거 아니어도 굽이 갈라지고 통굽은 먹지 마라, 부정하다, 돼지, 그죠? 대sek임자한 걸 먹어라, 소록, 이렇게 어떤 거는 먹지 마라, 이건 먹어라,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썩고 먹지 말라. 그래서 가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빔밥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썩으면 부정한 거야. 나는 부정해서 먹지 않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장난치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구약에는 부정함과 정함을 먹는 것과 먹지 말라는 걸 했을까요? 가르치려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버려야 되는 선택 안에서 거룩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먹어야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은 걸 버려야 된다를 먹는 걸로 가르친 거예요. 물론 예수가 놓은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었죠. 그러나 예수가 왔지만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가장 많이 싸운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칠 때 안수를 하세요. 구약법에 의하면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만져요. 근데 뭐예요? 안 부정해져요. 예수님의 정함이 부정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정한 것을 놔두고 부정한 것을 놔두면서 정한 것을 먹을 때 정해진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정한 분이 오신 거예요. 정한 분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정한 분이 연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부정한 자가 정해지려면 정한 자와 붙어 있어야 정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니까 우리는 또 어디 가서 또 예수에 붙어 있어야 사업이 잘 돼, 예수에 붙어 있어야 건강해, 예수에 붙어 있어야 내가 만족해, 하여튼 다 지 좋은 걸로 다 붙여대죠.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옆에 동산 중앙에 우리는 죄 때문에 선악과가 크게 들어오지만 실제는 동산 중앙에 가장 중요한 나무는 생명나무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이 이적됐어요. 그 생명나무가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이적이 돼요. 예수에 붙어 있어야 정결해진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요.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쉰다고 안식이 되니? 아니,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있어야 안식이 되는 거야. 그게 맨 처음에 오는 안식법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6일 동안 놔둔 다음에 어떤 일을 했어요? 7일 쉬었잖아요. 뭐예요? 주님이 만든 것이 정하다. AS가 필요 없다. 내가 손을 놔도 된다. 그러나 이 안식이 유지되려면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안식일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오늘날 주일로 바뀌어서 예배하는 목적이잖아요. 예수가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고백의 예수가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랑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힘을 잃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정결한 자니까. 예수 안에 정결함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와서 잠깐만 예수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맨날 목사님은 같은 설교한대요. 그럼 목사가 예수와 함께 했어요? 부처와 함께 하시라고 했어요? 다른 설교 한번 할까? 그건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아니, 교회는 왜 와요?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살에 내가 살아갔던 부정함과 내가 어떻게 이겨내진 이 죄악을 어찌할 바 모르지만 예수가 답이구나. 예수님이 정결하구나. 예수님 안에 힘이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다른 답이 있어요? 엄마 배고파. 밥 먹어. 답 아니에요? 라면도 있어요. 밥이나 라면이나 빵이나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으라는 게 답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답이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답?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가 답이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안 붙잡아요. 얼마나 교만방자한 말을 해요. 제가 너무 죄가 많았어. 담배 끊고 오겠습니다. 뭐 하고 오겠습니다. 자기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정리 안 돼요. 안 돼요. 잠시 끊겠죠. 잠시. 예? 이렇게 잠시 내려가겠죠. 해봤어요. 담배 3번 끊어봤다고요. 결국 2갑으로 가더라고요. 2갑 40같이 하루에 40같이 펴보셨어요? 그 정도 펴야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담배가 아니에요. 담배는 코에 대고 알아야 돼요. 진짜 담배를 피는 사람은 딱 대면 알아야 돼요. 한산도 마이보로 이렇게.
그 정도야 담배를 핀 거죠. 자기가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못해요. 저는 어쩌다 했는데요. 예, 부작용이 다른 데 터져요. 술을 더 처먹던가. 그 금단장이 다른 데 일어나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술초를 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를 넘어선 사건이에요. 아셨어요? 너에게 이 정결함이 모든 너희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이 정결함을 의식해도 하지만 여기서 성경을 은하게 하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다 이뤘다는 이제 승리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첫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쓴 조그만 성경 첫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지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영원토록 지켜야 될 예식인데 양을 잡아다가 뭘로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려요? 우슬초로. 우슬초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취해서 그 우슬초로 칠한 그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이 오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한다. 그것이 없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깊은 의미죠. 깊은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세상의 죄와 세상의 걸 모니고 갈증을 일으키고 하는 그 시대 속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받는 그걸 완성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고 안식이 못한 자를 안식케 하시며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슬초를 입에 대십니다. 우슬초로 뿌려지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출애굽에 발랐던 그것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난 진정한 어린 양의 피로 이제는 완벽한 죄사함과 완벽한 정결함과 완벽한 거룩함이 너희의 삶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요만큼도 모자르지 않다. 완벽하다. 그래서 성경에 응하시려고 그 우슬초를 입을 대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혜택인 거예요. 여러분에는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말한 이 외침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얼마나 크게 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크게 들리세요. 제가 말했죠. 신앙의 타락은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해서가 아니고 주께서 역사 안 해서가 아닙니다. 꼭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왜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셔? 왜 말씀 안 하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꼭 예를 든 게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도 목사님만큼 하나님이 삶 속에 역사하셨고 목사님만큼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목사님만큼 하나님이 한다면 저도 그렇게 버틸 수 있어요. 제 삶 속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가 쟤한테 뭐라고 말한댔어요? 너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 뭐라고요? 넌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하니? 예배 늦지 말라고요. 너 주에서 뭐라고 말하니? 예배 늦지 말라고. 너 뭐 고쳐야 되니? 예배 늦는 거예요. 말씀하시네. 잠언을 봐. 지혜가 부르짖지 않느냐. 성문 앞에, 성문 위에, 성문 앞에. 너 때 말하잖아. 그거 고쳐. 그거 고쳐. 그거 고쳐. 그걸 고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더 말씀하시오? 예배도 늦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더 헌신하라고 그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 뭘 다른 걸 부탁해? 너가 그 소리를 크게 한번 울린 적이 있어? 그게 순종해 본 적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3번, 하나님이 주신 꿈을 3번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첫 번째 꿈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도요. 교회가 정릉교회고 집이 군포에 살 때요.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아침 8시까지 가야 아동부 교사가 시작을 해요. 경건의 기도회가. 5시에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안 믿는 가정에 멀리 일어나서 몰래 씻고 쥐새끼처럼 나가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죠. 8시부터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9시에 온다, 뭐 하나 온다, 저는 씨알도 안 먹혀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씨알도 안 먹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만할 때였죠. 교회에서 저녁까지 봉사하고 지나갔는데 찬양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밤 10시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찔림을 하나 줬어요. 남구가 너가 오늘 이렇게 말한 게 안 좋다는 찔림을 줬어요. 근데 이 정도 갖고? 그잖아요. 이 정도 갖고? 그리고 걔가 상처받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만나면 알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들어갔어요. 물론 나중에 확인했더니 걔는 상처가 없었어요. 몰라요 걔도.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관계상.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거 씻고 잠을 잤죠. 그때 우리 집은 방이 2개니까 형제들이 같이 잤어요. 한 방에. 기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화장실에. 기도가 좀 해야 됐다고 느낄 때는 나 배가 아파. 뭐 화장실 지금 급한 사람 없어. 그럼 나 그럼 좀 오래 있어. 들어가요. 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참 화장실의 기도에 응답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응답이 하면 화장실 가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날 이제 하고 기도했는데 그걸 넘어갔어요. 새벽 3시가 잤는데 왜 새벽 3시면 내가 잠을 깬 시간이고 시계를 확인한 게 새벽 3시가 좀 넘었으니까 꿈을 꾸면 새벽 3시겠죠. 꿈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런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 흙 이렇게 까맣고 해갖고 예수님 얼굴 보면 어디야 하고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보고 본 자는 영안이 열려 천국에 가고 못 본 자는 지옥 간다는 그 불멸의 그림 아시죠?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타나셨는데 눈과 여기만 보는데 나를 쳐다보는 그 눈에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맺혀갖고 한 방울 떨어질 만한 그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그 눈이 확 깼어요. 잠이. 그리고 그게 다시 생각났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서 큰 건데 내 생각에 그건 아무 상처가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쉽게 넘겨버렸던 내가 주의 말씀을 작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거를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사람과 내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요,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도 아니라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더 거룩하기 위해서 나한테 하신 말씀인데 나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잖아. 아니 상처 안 받은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알았어요 주님. 어느 날 내가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작게 여기는지, 얼마나 그게 선악과 사건인데, 내가 보기에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니까 주의 말씀이 작게 열려 먹은 건데, 죄가 뭐예요 여러분? 사과 열매 하나 먹은 거예요. 열매 하나 먹은데 이 사건이 벌어져요. 죄가 들어올 때는 우리 눈에 작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아니요, 그걸 말한 이가 크신 건데, 그걸 말한 이가 위대한 것인 건데, 어느 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놓쳤구나. 그게 내가 첫 번째 꿈이었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어떤 때 내가 가끔 이럴 때가 올 때, 이게 넘어갈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다시 기도해요. 이것이 주의 말씀이면 내 생각이 커서 크고 내 생각이 작아서 작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큰 것이며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며 무조건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 거예요. 신앙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목사님을 존경해.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무슨 존경은 개뿔 안 존경한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은 목사님의 말을 믿어주고 하는 거.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존경해. 나를 사랑한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큰 거예요. 사랑한 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에게 큰 거라고요. 다 이루었다. 얼마큼 크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얼마큼 가슴을 울리십니까? 그래, 다 이루셨대. 내가 인생에 죄를 지면 그래, 다시 예수께 오면 돼. 힘들어, 예수께 오면 돼. 무너졌어, 예수께 오면 돼. 다 이뤘대. 붙어있으면 돼. 예수만 떠나지 않으면 돼. 주님, 한나처럼 나는 예배하러 나옵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나오고 예수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한나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없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신앙이 뭐 아름답고 신앙이 뭐 고급하고, 지금 오늘 내 설교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면 아까 성경 얘기할 때 어려워. 안 어려워요. 성경 모르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만 붙잡으라고요. 예수의 말씀만 좀 크게 들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삐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그게 신앙이 안 좋은 거라고요. 다 이루셨대요. 됐잖아요. 갈만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간다. 그러나 승리했다. 이겨낸다. 다 이루었다. 나는 일주일 또 지나가서 넘어지고 죄질 수 있고, 오늘 안 하겠다는 거 또 할 수 있지만, 또 죄송하지만 주님, 나는 다음 주에도 그래서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 붙잡습니다. 예수 바라봅니다. 나는 다 이뤘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진짜 주님이 말한 다 이루었다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크게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크게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꼈던 모든 방해되는 것을 겸손히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붙잡는 게 교만이고 죄입니다.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환난 가운데 무너져도 예수를 붙잡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가슴에 담고 주의 말씀을 크게 내 가슴에 울리면서 예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비록 고단하고, 오늘은 비록 무너지고, 오늘은 비록
지칠지라도 오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내일을 향해 걸어가며 주의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 눈에 증언할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비록 이 말씀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고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승리케 하고 보여준다는 걸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 이겨내는 성도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하는 백성 되기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세례와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팀이 아니라 찬송가 부르고 성찬 예배가 있으니까 오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성례식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4월 15일 금요일인데 저녁 8시에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여서 기도회 나라에서 푸는데 우리가 스스로 안 할 필요는 없죠. 그죠?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1, 2부로 진행하고 11시 예배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 송출되며 2시 30분 이후에 녹화된 예배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공유합니다. 예배 후에 센터지에게 꼭 출석 확인 부탁하고요. 교회 학교 주일 예배도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하고 오후 2시에 녹화 영상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식을 거행해야 되니까요. 거기 황시호 목사님 그 문의 전화번호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1일 어린이주일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로베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4월 24일까지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황시호 목사님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 각 자체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세요. 요셉 301호 유아실, 에스더 301호 유치부실, 보아스 311호 청소년부실, 루디아 435 초등부실 4층, 에녹 311호 회의실, 유니게 304호. 어디가 모르겠다 그러면 교육자한테 오시면 그냥 가르쳐드릴게요. 김성민 선도, 박재민 선도가 4월 2일 토요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한번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빛나 내일 오전 8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아빠는 10시간 정도, 그리고 빛나는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아주 긴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도하는 의사도 지치지 않고 긴 시간이잖아요. 잘 보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수술 후에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다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님께 사역자 명단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다 사역자도 올라가고요. 우리 그 소진영 그 예배 인도자도 제가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간사라는 표현을, 왜냐하면 간사라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보통 교회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찬양사라고 합니다. 전도사처럼. 또 찬양사라고 올렸고 또 및 예배 디렉터라고 올렸습니다. 예배를 같이 관리하는. 같은 교회 등급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교회가 찬양사 한다고. 농담했는데 이 진지함은 뭘까요? 무섭네요. 네, 그렇게 올렸습니다. 찬양사입니다. 찬양사님. 어떻게 불 끌어서 살아갈까?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피대 장로님들 장로고시 다 합격에 패스해서 1, 2, 3, 4당이 다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 옥사님 아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친 겁니다. 이게 내가 그냥 농담으로 1, 2, 3도 우리 교회 갔더니 다 진짜인 줄 알고, 와, 이런 우리 교회요? 누가 1등이에요? 막 해갖고 내가, 아니, 이 진지함은 뭐지? 요즘 우리 교회는 농담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에 1, 2, 3, 4등 다 우리 피드백 장로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말할까요? 공동 1등이 4명 나왔습니다. 이게 좋네요, 그죠? 예, 공동 1등이 4명 나왔습니다. 둘러스던 교회 DT 코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마치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까지 빛나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 헌금하겠습니다. 이름을 써주면 좋겠고요. 이름을 안 써도 이게 특별 헌금 봉투에 들어온 것은 이번 주, 다음 주 모든 것은 우리 빛나 어린이한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헌금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찬송은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세요? 이건 아시네요. 이 곡은 히브리 민요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민요에 1972년도에 였다가 가사를 붙여서 어린이 찬송가에 올라갔던 곡입니다. 그래서 저는 1972년도면 황시호 목사님이 태어날 때입니다. 이건 저는 아동부 12년을 해서 이 창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율동까지. 여기서는 하긴 같지만 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 사막이 꽃동산 되리. 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동부에서. 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근데 우리가 그러기는 좀 창피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주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데, 찬양하는데, 원래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환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 속에 메시아의 예언을 얘기하면서 그날에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독사들과 뛰놀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준비된 나라가 있다. 다 이뤘다. 그냥 이 땅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만을, 그걸 생각할 때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민요에 붙인 어린이 찬송가가 1절 2절 부르고 나머지는 또 한 번 부를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1,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독사들이, 사자들이 힘을 갖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는 자리인 것 같은 자리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삶에 다 이루었다, 이 선포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며 동행하며 함께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 이루었다, 주의 말씀을, 그의 울림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